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이 욥의 탄식 속에서 너무도 깊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 아침 새벽부터 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지금 욥은 정말 참된 쉼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죽음 후에 주어질 이 안식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욥은 크나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의 삶에서는 참된 만족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탄생한 그 순간마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삶 전체를 두고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숨졌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도록 도움받은 것, 또 어머니의 젖을 빨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끝났다면 지금의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낙태되었다면 자신이 참된 안식을 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평안히 눕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예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 모든 말들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도 실상은 이렇게 욥처럼 한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했듯 고난이 닥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보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 고난을 겪고 있으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 악한 자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또 지위 고하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생각을 지금 가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죽음이 가져다 줄 평안을 갈망한 것입니다. 욥의 이와 같은 탄식과 고백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요적이며 또 어떤 평안과 행복도 사실은 일시적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죽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가 구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은 이 세상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은 모든 사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탄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많은 이에게 부러움과 친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어떤 것도 그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도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이 죽음을 갈구했지만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 아래서 죽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참된 안식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안을 던져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이 심해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의 마음은 쉬지도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난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영남마당 29일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영남마당 기도를 통해서 여러 잘 모르는 지역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지역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은 마하라시트라주 나시크의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시크 이 나시크가 인도 마하라시트라 주에 있는 나시크는 역사적으로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힌두 왕국이 지배했으나 이후에 1년의 이슬람 통치를 받으며 모슬렘 인구가 유입되어져서 정착을 한 곳입니다. 나시크는 이 마하라시트라 주 내에서 상당수의 모슬렘과 또 시크 고도 공동체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이 라마단 기간 전후로 이 나시크 지역 무슬림 거주지 근처에서 폭발 사건과 또 충돌이 발생한 기록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종교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 중 하나로 늘 언급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시크의 모슬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시크의 거리, 골목, 가정, 가족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모슬렘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슬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도의 마하라시트라 주 나시크는 정말 늘 종교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엔 아직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으며 이곳에 그래서 늘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종교적인 충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곳까지 닿아서 그곳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시크의 거리, 골목, 가정, 가족들이 정말 이 모슬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갖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슬렘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나시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이 나시크의 거리, 골목, 가정, 가족에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모슬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욥의 고통 속에서도 욥이 찾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저희들이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